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는 처음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신자 혹은 견신대나 세례교육을 받는 교인들이 배우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혼자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혹은 자신의 희망을 요구하는 형태의 기도인데 반해하여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교회가 종을 쳤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의 타종은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도 이 초대교회 전통은 서구교회 안에 유지되어서 예배 중에 주님의 기도가 바쳐질 때마다 교회는 타종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 바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주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지향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 신앙을 증언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9살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한 젊은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였습니다. 올해는 디트리히 보네퍼가 처형당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국가 권력이 신격화되어 모든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고 포압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신앙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의 삶입니다. 그의 서거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디트리히 보네퍼를 기억하고 불러내는 이유, 그것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아마도 당시 그가 보았던 독일교회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그의 작품 속에서 당시 독일교회를 지배했던 이른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제자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고백과 사죄 없이 헐값으로 팔리는 은혜, 진지한 죄책 고백 없이 선포되는 죄의 용서, 신앙적 결단이 없는 중산층의 교양으로 전락한 기독교 신앙을 그런 값싼 은혜를 바겐세일하는 교회라고 규정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너무나 헐값으로 너무나 값싸게 바겐세일 되고 있는 현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증언했던 신앙의 조상들,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